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과 7장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이 행복한 집콕과 행복한 재택을 위하여 이런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콕하고 계시고 혹은 재택 근무하고 계시죠? 자, 오늘 사사기 6장, 7장 기도원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미리 예고해드려서 아마 6장, 7장 다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기도원 너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기도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뭐죠?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하면 그냥 300용사 떠올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사사기 6장과 7장은 300명의 기도원의 300명 정예의 요원으로 미디안의 적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는 그 유명한 전쟁, 전투, 영웅 이야기 있죠.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영화가 이 기도원 배경은 아니에요. 스파르타 전사 300 그 영화인데 300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 용사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막 근육질의 300명 전사들 그리고 맨 앞에 뛰어나가는 그 장수 마치 기도원 같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래서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자, 그것이 오늘 사사기 6장과 7장 이 기도원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목을 잡는다면 기도원과 그의 300 용사 전쟁 이야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사기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 본문 가지고 잡았어요. 행복한 집콕 재택을 위하여. 코로나 시대에 행복한 집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행복한 재택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설교 제목 보시면서 답 좀 찾아보셨나요? 제가 몇 가지 예고도 해드렸고 힌트도 좀 드렸는데 오늘 이런 본문, 전투, 기도원의 전투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으로 어떻게 오늘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됐을까? 이제 여러분 이제 함께 추적해 가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이야기 시작이 이런 거죠. 이제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태평 세월을 누리다가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죠.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그런 그 고질적인 패턴이죠, 이것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자, 하나님은 은혜로 40년 잘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40년 잘 살았으니까 좋다,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그러고 살면 40년 끝나지 않고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딱 하나를 해요. 40년 잘 살다가 하나를 해요.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해요. 다른 거 없나? 좀 새로운 거 없나? 좀 신기하고 좀 새로운 거 그런 거 좀 없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이방신한테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쪽에 뒀던 관심을 지겨워 40년 하니까 지겨워 다른 거 없나,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없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죠. 결국 7년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또 거덜나고 또 두 손 들고 결국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기도원 사사 시대가 시작된 그런 때입니다.
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번에도 또 사사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 5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자, 오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죠.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오늘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좀 느끼셨어요? 기드온을 만나는 그 장면을 쭉 보면은 그 장소가 마치 기드온의 실험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드온 랩이다, 기드온 실험실, 랩실이다,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신 장면이 딱 실험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기드온을 보면 매사 기드온이 실험을 하지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이. 말하자면 기드온은 뼛속부터 오늘로 말하자면 딱 이공계 쪽 사람이에요. 실험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드온 랩이다, 기드온 랩실이다, 기드온 실험실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서 3가지 오늘 본문 보면 실험을 해요. 첫 번째 실험이 6장 18절 실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아니죠. 기드온이 대뜸 하는 말이, 잠깐만요. 자, 만약 그러시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나 시작을 하죠.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기도에 가서 이제 염소 요리를 해와요. 그리고 무교병 빵을 준비하고 국을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천사가 시키는 대로 바위에 그 제물들이죠,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지팡이 끝을 그 예물에 탁 대는 순간에 확 불이 붙어서 뭐 염소고기, 무교병 빵, 국이 다 타서 다 사라집니다. 그 광경을 본 기드온이,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봤구나, 그러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시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까지도 그 존재를 확인해야,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보라와 지난번 다뤘던 드보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보라 기억나시죠? 드보라는요,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가라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드보라는 쉬운 사람이야, 간단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오늘 주인공 기드온은 좀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공계 실험실 스타일이다, 오늘 제가 그렇게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를 확인했다고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사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죠. 그래서 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분이 이제 우리의 사사다라고 인정하고 기도원을 사사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데리고 미디안 전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또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실험을 결과 방식만 바꿔서 두 번 똑같은 실험을 하죠. 그 유명한 양털 실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이 37절이죠. 이제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고 이제 타작 마당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터인데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그냥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케이, 제가 받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실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다음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기드온이 기대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기드온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똑같은 실험 바꿔서 하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하죠. 이번에는 결과물을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 말라 있고요. 옆에 있는 그 흙에 이슬이 잔뜩 묻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오케이로 제가 받겠습니다. 또 그래요. 40절 성경이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 밤에, 두 번째 실험했던 그날 밤에 그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기드온이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이슬이 양털에는 젖지 않고 땅바닥에만, 그 타작 마당에만 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그 장면을, 기드온의 실험을 그렇게 보고서를 꾸민 겁니다. 그것이 40절이에요. 이것이 기드온 랩실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실험이에요. 자, 그런데요, 어떤 실험을 하든지 어떤 논문을 쓰든지, 저도 뭐 논문 많이 써봤는데요, 논문이나 실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문제 제기예요. 이 논문을 내가 왜 쓰는지, 혹은 이 실험을 내가 왜 하는지. 이 문제 제기가 없으면 그것은 논문의 가치도 없고요, 실험할 필요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이든 실험이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논문 심사 들어가면 다 이것만 따져요. 이 문제 제기가 의미가 있냐, 가치가 있냐. 그래서 의미가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논문은 거의 무슨 통과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요, 마구잡이로 그냥 실험한 게 아니라 이공계 사람이잖아요. 랩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문제 제기를 해요. 그 문제 제기가 6장 13절이에요. 그럼 13절 보시면 네 가지를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토록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물론 뒤에 말을 안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 다음 말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당신 책임 아니에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듣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지금 기적이라고 한 겁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 이래요? 이 뒷말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소심하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 기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면 기적 했는데, 기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니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 그 사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얘기 탁 던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데 결과 이게 뭡니까? 그거죠. 출애굽 시켰으면, 우리 조상들 시켰으면 가나안 땅에서 주구장창 천년 만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분이 지금 이제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가라 마라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래 놓고 기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당신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3번의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보면 마치 실험실에 있는 기도원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도원 랩이다 그랬어요. 랩실, 실험실에 있는 기도원.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원의 문제제기와 기도원의 실험이었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 제가 볼 땐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도 기도원처럼 실험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호와 랩, 하나님의 실험실이다 그렇게 좀 했어요. 이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기도원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맞춤형 사람 대하기,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맞춤형 사람 대하시는 거예요. 맞춤형 사람 다루기, 사람을 다루시는데 맞춤형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맞춰서 사람을 다루셔요. 그리고 맞춤형 내 사람 만들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 사람 만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 사람 만들고, 그래서 맞춤형 내 사람 만들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하니까 여호와 랩, 하나님의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실험 첫 번째 실험은 이제 군사를 선발하는 실험인데 테스트를 해요. 사전에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이 테스트란 말 대신에 영어로 보면 시프트, 걸러서 시험을 통과해서 걸러내서 뽑겠다. 예,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용사들, 전투할 사람들 이제 걸러서 뽑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도 내가 시험할 거야, 걸러서 뽑을 거야. 자, 이제 지원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3만 2천 명이 너도 나도 가겠다 지원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군사가 많으면 싸우는데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군사 이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군대가 힘이 커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신이 아니다. 여호와가 아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지원자들 가운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집으로 가라고. 왜? 사람들 때문에 이겼다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10,000명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테스트예요. 하나 하시죠? 그 유명한 물을 어떻게 먹는가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강가에 무릎 꿇고 이렇게 입을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가, 이제 이걸로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에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자유롭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강가에 가서 물 마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강가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벌컥벌컥 막 입 대고 마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서
손에 떠서 이렇게 핥아 마시기도 하고, 물에 손바닥에 물을 떠서 핥아먹, 성경에 보면 개처럼 핥아먹는, 요즘 개들, 강아지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보면은 개들 밥 먹을 때 이렇게 밖으로 치면 으르렁 거려요. 밥 먹으면서도 적을 살피고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살펴서 밥 먹다가도 개들은 으르렁 거리잖아요. 뭐겠어요? 순발력과 집중력이에요. 전투 집중력. 그러니까 순발력. 그래서 합격되죠. 300명이 합격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을 아웃시켜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는 앞에서 하셨던 실험이에요. 선발 테스트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시니까요, 기도원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 적진에 가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무서우면, 두려우면 혼자 가지 말고 네 부하 한 명 데리고 가.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적진에 가서 정탐을 하죠. 가보니까 막 적들이 새까만 거예요. 막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낙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돈이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300명밖에 준비 안 됐는데 가보니까 뭐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낙담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쪽 담벼락 뒤에서 누군가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고 하니까 어떤 사람 친구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꿈을 듣더니 그거는 기도원이 이긴다는 꿈이야 라고 해석해 주는,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담 너머로 기도원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부하 데리고 정탐 갔는데 기도원은 보는 사람이잖아요.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봤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이 전투가 안 돼요. 기도원의 결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기도원이 마치 우연히 듣는 것처럼 듣게 하세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랩실이에요. 여호와 랩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원을 알잖아요. 기도원은요, 그런 데 가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듣고 되겠다 결론이 나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3번을 거쳐서 기도원한테 실험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기도원 실험도 끝났고요. 하나님 실험도 끝났어요. 3번 똑같이 3번씩 실험이 끝난 거예요. 자, 실험이 끝나면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실험의 결과물이죠. 자, 실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은 성경으로 보실까요? 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7장 15절 여러분 원고를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꿈 이야기,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원이 됐구나. 하나님 정말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어요. 기도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자, 시작합니다. 갑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어. 아직 전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정탐하고 나서 확신이 온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은요, 이공계 쪽 사람이에요. 실험에서 확신이 오면요,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실험이 하지 않아요. 실험을 끝났어요. 이 사람은요, 한번 실험해서 끝나면요, 확신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기도는, 이 싸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18절.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종의 작전 명령이에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라고 300명 전사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기도원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혼자서 정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갔다 와서 용감한 사람, 마치 나팔을 불라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치라고 앞에 정말 그 전투 사령관처럼, 장군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변한 그런 기도원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8장 28절 결과물이에요. 실험이 다 끝난 결과물 8장 28절입니다. 미디안은 적이었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산과 훔쳐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40년 그 땅이 태평한지라. 무슨 뜻이겠어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을 기드온이 사사로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평화로웠다, 태평했다. 이것이 기드온 실험의 결과물, 하나님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쩌면 이제 서론적인 오늘 스토리예요. 기드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사가 감히 당신 누구요? 당신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아요. 뭐라고? 소리 지르시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한 듯이. 그리고 기드온이 요구하는 거 그대로 다 그냥 응하시죠. 3번 실험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응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음날 기드온이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주권자세요. 창조주세요. 신이세요.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데, 기드온, 인간을 다루시는데 마치 아이 달래듯이 나무라시지도 않고요, 성내시지도 않고 어이없어 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주 기꺼이 친절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기드온을 다루시고 그렇게 기드온이 요구한 실험에 그렇게 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뼛속까지, 세포속까지, 생각속까지 꿰뚫고 보세요.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스캔해가지고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시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는 직접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으로 성이 차지 않는, 자기한테 완벽해질 때까지, 자기에게 완전히 이해되고 자기가 설득될 때까지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자기가 눈으로 봐야 오케이, 맞았다, 됐다 라고 인정하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이공계 사람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보니까 기도는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주 소심해요.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겁이 많아요. 기도는 이공계 그러한 성향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이거 하나님이 아세요. 증거가 성경에 다 있어요. 소심한 증거가 6장 13절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돈이 제단에는 이제 문제 제기라고 하나님께 4가지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뒤끝을 흐려요. 뒤에 말은 제가 한 거예요. 그 말을 사실은 그 기돈이 했어야 될 말인데 그 말을 기돈이 못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기까지만 말해요. 사실 뒤도 말해야 돼요.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건 당신 책임이잖아요.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기돈이 소심해서 여기까지 말 못해요. 두 번째,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게 뭐 이래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차마 거기까지 못해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요 말 못해요.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잖아요. 그 다음 말은 제가 한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나한테 뭐 가라 마라, 뭐 전투하라 마라 그러십니까?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말로 뒤끝 장렬이에요.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요? 소심해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말 못하고 그냥 속에서만 투덜투덜 뒤끝. 이것이 기드온의 소심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13절에 그렇게 성경 기자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성경 해석하면서 보면 보여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요. 6장 12절 보면요, 천사가 기도원을 이제 사서로 불러 세울 때 뭐라 부르냐면요, 힘센 용사여. 첫 마디가 기도원을 부르면서 너는 힘센 용사다 그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기도원이 그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 답변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천만에요.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뭐 저를 힘센 용사라고 해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돈이 겸손한 것 같이 보입니까?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말을 비아냥거릴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데 누구냐면 천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있어요. 여하튼 기드온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자존감이 낮았던 이 기도원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성향이 뭐냐니까 두려워하는 성향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려움 성향. 6장 11절에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11절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가자 다 훔쳐가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타작을 하는 밀을 이제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려면 마당 가서 타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들키는 거예요. 다 뺏겨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밀을 그 포도주 틀,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 들어서 몰래 타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당연하겠죠, 또. 자, 16장 22절, 23절을 보세요. 기드온은 이제 그 예물이 탄 것을 보고 이제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보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고 죽는 생각을 안 해요. 천사를 보면 그냥 천사 보는 거지, 천사를 보고 난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천사를 보고 막 죽는 줄 그렇게 이제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거죠. 그 정도로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6장 2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찍어서 그 나무를 불 떼서 번제 드려라 그런 명령을 이제 하세요. 그 명령 받고 기드온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몰래 했다. 또 당연하기도 하겠죠. 바알 찍어서 아세라 그 목상 찍어서 그걸로 불 떼서 번제하는데 만약 사람들이 들키면 죽은 목숨 되겠죠. 물론 그래서 그랬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까봐, 심지어는 가족까지. 그래서 가족 몰래 혼자서 몰래 밤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7장 10절, 11절 아까 그 장면이에요. 미디안 정탐하러 내려가는 거 두려우면 네 종 하나를 데려가라. 그리고 거기 내려가서 사람들이 꿈꾼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성향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성향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자, 뭐겠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기드온 300 용사하면 막 전사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잘 삐지고요. 자존감은 낮고 소심하고 온갖 두려움을 미리 두려워하는 사람. 게다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실험에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자기가 설득되고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지도자로, 전투 사령관으로 그렇게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드온한테 실험하자고 따져들고 한 번 더 하자고 덤벼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감히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버럭 화를 내시거나 막 소리를 지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화시는 이런 사람은요 자지러져서요 뒤로 자빠져요.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심폐소생해야 겨우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 봐가면서 다루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봐가시면서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드보라 얼마나 쉽고 얼마나 상대하기 깔끔한 상대입니까? 가라. 그러면 그냥 아멘 끝이에요.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헤브라이즘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가는 거. 헤브라이즘 방식이에요. 이런 헤브라이즘 방식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이 이 헤브라이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헤브라이즘 방식만을 고집하시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이 선호하신다고 때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헤브라이즘 방식만을 고집하시지 않습니다. 실험하고 봐야 직성 풀려하는 헬렌즘 방식도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선호하시고 좋아하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 기도원 방식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가라. 그러시면요, 기도원이 잠깐만요. 그런데 말이죠. 잠깐만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와는 완전히 달라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드보라와 기도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반응도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자연과학이나 뭐 기술, 공학 다 이런 게 사실 뭐 말하자면 헬레니즘 이런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요, 교회나 기도원에서뿐만 아니라 랩실, 실험실에서도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 주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이 기도원이에요. 자, 오늘 설교 이제 점점 답을 찾아가십니까? 설교 제목 이제 감이 오세요? 예. 오늘 설교는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벤치마킹 좀 해봅시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 사람에 맞게 대하시죠. 그 사람 입장에서 대하고 사람을 다 똑같다 생각하지 않죠. 내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집콕이든 재택이든 나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이것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지난 2월달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2월달 말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가정 예배, 그때는 서신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긴장감이 반년, 6개월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그래서 지치고 고단하고 긴장하고 여러 명의 전화, 지금 우리가 6개월 이상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스트레스,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뭐 코로나 온통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예. 마스크 좀 써달래요.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주머니 먼저 날라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갈렸어요. 여러분,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이제 들어왔어요. 겨울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콕을 하든 혹은 재택으로 근무하든 혹은 뭐 출퇴근하기도 하죠. 뭐 이렇든 저렇든 하루 종일 식구들 얼굴 보고 살고 있어요. 좋아요. 좋죠? 좋아요. 그런데 힘들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식구들 얼굴 보면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힘든 면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아이들 가지고 있는 엄마들, 학교 다니는 학생 엄마들, 20시생이 있는 가정들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미셸 오바마 그 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을 창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래,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잖아요. 그 천하의 오바마인데 자기 남편을 창문 밖으로 이렇게 밀쳐내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서로 참기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우리도 다 경험하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미셸 오바마가 육아 때 그 딸들 어렸을 때 키웠을 때 그때 어려웠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천하의 오바마도 그랬었구나. 미셸 오바마가 자기 남편 오바마를 창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제가 이 기사 쭉 어떤 댓글 보니까 아마 남편인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한마디 썼어요. 남편들도 때로는 아내를 창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요즘 뉴스 헤드라인 보면 참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물론 한쪽 이야기겠죠.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게 있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집콕의 부부 갈등 커져. 코로나 이혼을 아시나요? 뭐 이런 헤드라인에 이제 기사가 달려 있어요. 뭐 기사는 읽지 않았고 맨 밑에 보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 결론이 이런 거예요. 상황과 사람 분리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전문가들 결론이에요. 상황과 사람을 분리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도대체 어쩌란 말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방송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동엽 씨하고 이영자하고 그 연예인 패널들이 쭉 앉아 있고 그 고민 상담 의뢰한 사람들이 그 볼폴에 그 뭐죠? 그 뭐지?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온 거. 그러면 이제 가족들 저쪽에 앉아 있고 고민 상담하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또 답변해주고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느 부부가 나왔어요. 아내가 나왔는데 남편은 저쪽에 앉아 있고. 요는 이거예요. 우리 부부는 매사 부닥친다는 거예요. 매사 싸우고 매사.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 설거지 할 때 예를 들은 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아내는 그 설거지 할 때 그 샤워꼭지 물을 쫙 그 샤워 물줄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시원하고 이게 깨끗하게 설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왜 옆에 물튄다고. 그리고 남편은 설거지 할 때 그래서 그냥 물줄기로 이렇게 한 줄기로 해서 자기는 설거지 한다고. 그거가 싸운다고. 이게 이 물줄기가 맞냐, 저 물줄기가 맞냐 하면서 이제 싸운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싸우게 되면 싸우게 되겠죠.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설거지 끝내고 튄 물기 뭐 튀겠죠. 그러면 뭐 아내가 닦든 남편이 닦든 그냥 쓱 한번 닦으면 될 텐데 그걸로 싸워? 뭐 싸우려면 싸우겠죠. 여러분 그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게 무슨 세계 평화 때문에 혹은 뭐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해서 뭐 시작되지는 않죠. 왜 양말을 여기다 벗었냐? 양말을 왜 뒤집어 벗지 않냐? 뭐 이런 거. 혹은 왜 치약을 짰는데 왜 당신 위에서부터 짜냐? 뭐 이런 거. 혹은 그 화장실 휴지거리에 휴지를 거는데 그 끄트머리를 바깥쪽으로 떨어뜨려야 되냐? 안쪽으로 떨어뜨려야 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려면요, 뭐 싸울 일 많겠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콕하고 때로는 재택하면서 하루 종일 가족들 얼굴 봐야 될 텐데, 이 코로나 시대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시오. 우선순위. 무슨 우선순위냐. 행복을 위하여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기고 말 테야.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냐, 아니면 내가 이기고 말 테야, 이건가.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한 집콕, 행복한 재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식, 기드온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기드온한테 야, 너는 왜 드보라처럼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뭘 그렇게 실험을 해? 뭘 나한테 확인해? 내가 여호와인데 가라면 가는 거지. 감히 내가 누군데? 만약 하나님 그러셨다면 기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깊은 산골 동굴로 숨어가 들어가요. 절대로 사사 안 해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한테 사사시키려면 하나님처럼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원 방식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기도원 방식대로 그대로 되니라. 3번 실험 다 만족스럽게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실험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실험해서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3번을. 자,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나요? 기도원 따라해 주셔서 하나님께 손해가 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그대로 결과대로 됐습니다. 뭐예요? 40년 평화 다시 왔지 않습니까? 40년 평화 다시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원도 신나는 거예요. 야, 내가 해냈구나. 하나님도 계획대로 되셨습니다. 단지 방식만 헤브라이즘 드보라 방식에서 헬레니즘, 기도원 방식으로 바꾸셨을 뿐입니다. 방식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 예상대로 된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 방식에 맞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 방식에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요, 기드온 내 방식에 맞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 방식에 맞춰주셨어요.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기드온도 얻으셨고 이스라엘 40년 평화도 얻으셨습니다. 둘 다 얻고 둘 다 이기셨어요. 어떻게? 딱 하나만 했어요. 방식을 하나님 방식에서 기드온 방식으로 그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뭐 2가지 하신 것도 아니에요. 1가지 방식만 바꿨어요. 여러분 바락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가 바락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바락 기억나시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락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려 4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세월이 바락의 40년 체질 개선 프로젝트다. 기억나시죠? 방식을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나 야엘한테서처럼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려 40년을 기다리시는 방식으로 바락을 대하셨습니다. 40년을 기다리시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취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결과물이 히브리서 11장 32절.
누가 이겼어요? 바락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방식을 바꾸셔서. 자, 여러분 지금 제 설교 이렇게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막 떠오릅니까? 방식을 바꾸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방식을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구든지요, 사람은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방식 바꾸지 뭐.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한테 익숙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 방식대로 하면 시행착오를 다시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습관대로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그런데 이것이 자기 방식, 내 방식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자기 방식, 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실은 내 방식대로 대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대해요. 이게 나쁘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해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러죠?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대하는 겁니다. 왜요? 쉬우니까, 익숙하니까. 그리고 내가 한 게 이게 일단은 맞아 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one way. 일방적인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방식, 자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족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방식으로만 일방적으로 가면요, 충돌하게 될 수 있어요. 억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아버지고 부모고 상사면요, 억압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어느 날 폭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충돌하고 억압하고 억지로 전달되고 폭발하게 되면 결코 이건 행복이 아니죠. 결코 행복을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냐 아니면 내 답이냐, 내가 맞다라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행복한 집콕으로, 행복한 재택으로 살 것이냐, 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둘 다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둘 다를 하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우선순위 결정해야 돼요. 행복한 집콕, 행복한 재택근무를 가정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나는 늘 이기고 살 거야, 우리 가족들은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할 것이냐. 오늘 말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오늘도 아까 우리가 10가지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11번째 신앙 이제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한 줄이 이겁니다.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다. 이것이 오늘 제가 기도원 말씀을 정리한 결론 한 줄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슨 천사처럼 뭐 성경 누구처럼 뭐 어림도 없어요. 다만 그렇게 살아보려는 약간의 시도, 그리고 그러한 의지는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보고 듣고 그러면서 그래 맞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덮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그래 맞아, 저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보려고 신용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보려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천사가 되자는 말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한다고 무슨 성인이 되자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도라도 해보고 적용이라도 해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슨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왔던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고 뭐하러 들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토록 살 텐데 거기는 뭐하러 갔다 와요? 안 가보다 알아요, 거기는요. 그런 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는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냈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방식대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일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교회 모여서 무슨 성경 공부 소모임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교회 일도 없어졌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소모임, 성경 공부도 없어졌고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집에서 이거 해본 겁니다. 집콕하면서, 재택하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누가 남편의 다른 말이 왼수다 그래요. 왼수. 그 왼수한테 하나님의 이런 방식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스타일에 안 맞아도 저 사람이 그러니 그래, 저 사람한테 한번 맞춰보자. 나는 설거지를 할 때 샤 물줄기를 해야 시원하고 설거지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싫어하니 그래, 지는 셈 치고 그래, 저 사람 하는 방식대로 한번 그렇게 해주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는데 뭐 그 이유가 손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래, 손에 힘 좋은 내가 뒤에서부터 밀어서 앞으로 갖다 놓지 뭐.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굳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런 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당연히 부부 되잖아요. 가족 되잖아요. 가정 꾸려지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 역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 정의를 내리면서 여러분 의미 있게 들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번 살아보는 거다. 거기 한 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한 번 안 해도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보는 거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번 살아본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한 번 그렇게 실험해 보시오, 그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기도원을 하나님 방식에 맞춰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원 방식에 맞춰주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저 사람 방식에 내가 한번 맞춰보자. 한번 그렇게 실험해 보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결과가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실험한 거고, 그리고 실험을 했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맞췄는데, 내가 10년 기다렸는데, 40년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지? 보니까 40년 기다렸더니 사사기 4장에서 히브리서 12장 가는 거예요. 이 결과를 기다려 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 성경의 기도원 메시지입니다. 기도원이 오늘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 체질을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 해서 교회 체질, 교회에서 훈련된 우리의 체질을 가지치기 해서 신앙 체질로, 하나님 말씀 체질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일 가지고 신앙을 점검했던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고맙게도 코로나가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놈도 좋은 역할 한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신앙은 끝이 났어요.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났어요. 교회 일로 나를 평가받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집콕하면서 내 신앙이 어떤지,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런 책,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런 책 읽으면서 자가 성경 공부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대전까지 내려가서 소모임할 그런 일이 있어요?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소모임 한다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근데 기껏해 카페 가서 그러고 있어야 하는가? 도대체 저는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좀 궁금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무슨 소모임이길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이제는 끝났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한번 이 말씀 적용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꾸려가야 되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말씀 체질로, 신앙 체질로 점점 다듬어가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가 6개월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은 듣기 좋으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이신가 그러지. 그거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는, 한번 그렇게 시도해보는 그것을 신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6장 7장이 300명 근육질의 기도 용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암울하고 힘든 고단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선하게 설레면서 이 코로나 위기의 터널을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터널 빠져나가야 돼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집콕에서 재택하면서 거기서 좀 더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살면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보시고 보기 참 좋다, 마치 창조하셔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다. 방식 하나 바꾸니까 기도원도 좋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
6장, 7장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 한 가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대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는가? 너도 한번 이렇게 해볼래? 내가 해. 나도 그랬는데. 너 한번 해볼 거야?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